분이 있어서 감동을 줘서 기간 동안 기원하면 성경의 기본 핵심 진리를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성경의 기본 기초가 되는 기본 진리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복습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역예배 활성화,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구역예배를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아브라함의 믿음. 왜 자꾸 아브라함인가? 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민족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저 한 사람, 보통 이하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다. 하나님이 나 같은 보통 사람, 보통 이하의 사람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의 12장에서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을 전도해서 나는 말하는 대로 꼭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통 사람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며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재창조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그 말씀만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고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정말 새 창조를 이루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모르고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도시 사단의 소굴에서
하나님은 보통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 나이 79세였다.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과 야곱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예수 믿고 거듭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어간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이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14절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동안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왕이었어요? 바로가 왕. 하나님의 왕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상 임금이 왕이고 하나님은 나하고는 그저 말씀하신 것이지만 나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와 닿지 않았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서니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명하되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단순한 사건이 가뭄을 만났어. 기근을 만났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다른 나라에 간 거예요. 거기서 왕에게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혹시나 있을 미래 걱정을 생각하면서 누이라고 하라.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거짓말을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하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돕는 자는 돕고
나쁜 짓 해코지 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꾸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삼십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많은 제단을 쌓았다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시작했다는 약속을 꼭 하신 말씀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 있습니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슈나랑 아무나벨과 엘레사랑 아리욕 네 왕과 교전하였다. 다섯 나라 네 나라가 지금 연합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경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바로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왕에 있는 그 조카가 포로가 돼서 가는 거예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병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국을 다 소탕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힘으로 가병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가를 부를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전쟁터에서도 너를 지켜주신다고 너를 돕는 자를 돕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더니 바로 이 말씀을 또 지켜주셨구나. 이런 일 저런 일을 접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믿도록 하시는 그러한 연출을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부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후사가 없어서 종 중에 똑똑한 종을 후사로 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씨에서 난 진짜 후손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가 있는가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내게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한 약속으로 봐서는 반드시 아들을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 문자 그대로 본문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뭔가를 첨가해야만 온전한 믿음이 드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사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참하라.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또 아담과 하와처럼 아내 사레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들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원수인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하가를 통하여 육체를 따라 낳은,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신앙이 전락하고 맙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 하나님의 원수를 낳습니다. 창세기 17장 99세에 하겔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은 그저 성경책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지킨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13년간 침묵하셨다면 얼마나 그 13년간이 지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이 13년간 늦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잘 믿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우리 복된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13년이라는 세월이 늦어진다. 다음 18장에서부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말씀하면 말한 대로 꼭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앞으로 재림 부분과 낙원 음부 부분과 영원 천국 부분만 남아있는 그 부분도 지금까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은 부분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고 그 말씀대로 하면 손해보고 보고 싶은 본다는 생각이 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졸리고 재미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